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 속에는 처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수십 번, 수백 번 데이트를 했겠지만 유독 처음 만난 날, 처음 데이트를 한 날이 내 마음 가운데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내 자녀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난 날, 그리고 내 자녀가 나에게 아빠라고 엄마라고 처음 불러줬던 그날, 그 처음이 우리의 기억 속에는 고스란히 남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던 처음의 순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처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뭘 놓고 기도를 했냐면 학교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여학생과 꼭 짝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집 소파에 앉아서 하루 전날에, 또 우리가 기도하려면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가요를 틀어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짝을 정하는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내 인생의 학교에 봄날이 올 것인가 겨울이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날이죠. 제가 그날을 놓고 전날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제일 결전의 날인 거 알고 계시죠? 내일 제 인생에 봄날이 올 수 있도록 꼭 그 여학생과 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진짜 내일은 좀 강하게 역사하셔야 될 때입니다. 제가 밤새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당연히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열심히 기도도 할 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것만 남았다 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인생에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남학생과 짝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크게 실망하고 자체적으로 그때부터 기도를 방학했습니다. 오랫동안 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기도해도 별로 안 되는구나, 소용없다 생각하고 방학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나의 원함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는데, 제 마음에 이런 바람이 있는데 하나님 이대로 잘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제 뜻이 이런데 하나님 크게 일해 주시고 제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다 되는 것이 내 삶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까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렇게 다 실현되어지는 것이 내 삶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사람들에게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겁니다. 이게 곧 예수님이 맞이하실 미래였습니다. 암울한 미래, 암담한 미래, 이런 미래를 남겨두고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보시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돌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오픈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현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가능하면 이 현실을 제가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오픈하고 토해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데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신 부분이 뭘까요?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과 은혜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유익과 은혜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는 유익과 은혜는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내 뜻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 위에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덮게 되고 내 생각을 덮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바로 이 기도를 총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39절을 다시 보시면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앞에서 했던 질문을 다시 가져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될까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내가, 한 치 앞도 모르는 내가 내 가정에 원하는 대로, 내 자녀에게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게 과연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 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마음을 토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런 현실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낙심됩니다. 제 삶이 흔들립니다. 토해내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원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까지 기도하는 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생각이 있지만 우리 가정을 향한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바람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뜻을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의 마음은 이렇고 제 바람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을 덮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진짜 어쩌면 해야 할 기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로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34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들에게 요청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있는 마음을 그대로 오픈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아.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그냥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간절하게 요청하신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육신의 피로함과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잠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돌아오니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잠을 잡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의 죽음을 앞두고 이 죽음을 너희도 헤아리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주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이제 이 암울한 현실, 절박하고 급박한 현실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를 뒤로 밀어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의 현실은 긴급하고 절박한 현실 가운데 혼자 기도해야 되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그 대상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깨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그냥 상투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와 건네는 말들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 밥 한번 먹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언제 한번 연락할 테니 그때는 꼭 커피 한잔 하면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사실은 이 말을 지킬 때도 있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상투적으로 인사치레로 넘어가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힘들고 아픈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누군가의 고통과 고난을 볼 때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어느 순간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말이 되어버릴 때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의 기도 제목들이 한 트럭 가까이 있는데 과연 나는 생각만 하고 기도했는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나는 그 기도 제목을 깨어 했는지 자버렸는지. 우리 교회 지체들 보시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문제를 알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가? 아니면 육체의 피로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모든 기도를 다 뒤로 밀어버리고 잠을 자지 않았나?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눈에 누군가의 아픔이 보이고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자꾸 생각이 난다면 그건 아마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내 눈에 보이는 아픔의 사람들,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갈수록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사랑하는 주변 이웃들에게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바로 내가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매일같이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합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내가 과연 내 뜻대로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이고 유익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내 기도의 방향성을 다시 바로잡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했으며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구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전에 제자들로 하여금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피로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제자들은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주변의 지체들, 이웃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피로 때문에, 나의 유익과 나의 여가와 만족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일들을 뒷전으로 미루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눈에 누군가의 아픔이 보이고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의 후원자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셔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 가족과 지체들과 민족과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